시편 65편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에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수장절에 감사의 노래로 부르는 노래가 시편 65편인데 아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배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는 노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을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단순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서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시온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성을 뺏지 못했어요. 사울의 시대에도.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와서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 도성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마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의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를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들어준다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5절 하반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의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의를 따라 하나님이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심으로 응답하신다. 듣는 것과 응답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전쟁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시온성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누구에게 하소연하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나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들으신 것만 아니라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온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죄를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를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이 강한 자도 우리의 스스로는 만유인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지보다도 항상 강합니다. 내 삶의 결단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높이 올라가서 물건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내가 잠깐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를 사하시는 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짜 평안이 오거든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죄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해요. 호더스 증후군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가보면 이 호더스 증후군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물건을 계속 쌓아놔요. 완전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건 막 쌓아놓는 사람들 보죠. 이 호더스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엇이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호더스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 청소를 해보십시오. 80%는 1년 안에 별로 안 쓰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80%는 1년 안에 별로 쓰는 물건이 아닌데 그냥 계속 몇 년째 그냥 계속 할머니 때부터 그냥 쌓아놓고 손대지 않.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증후군.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죄를 사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계속 우리 안에서 쌓이고 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호더스 증후군처럼 죄를 쌓아놓고 쌓아놔서 사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나 나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옷을 깨끗이 늘 입고 다니는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 집에 물건을 얼마나 많이 이것저것 쓰레기를 쌓아놨는지 그 집에서 한마디로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그래야 이 집 다 치우고 나가라.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집을 치우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사람을 사서 트럭이 와서 집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을. 우리는 그러면서도 밖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그냥 가득해서 썩은 물이 질질 나오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겉으로는 다 깨끗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말씀을 보니까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친밀감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독재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자기 가까이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죠. 요즘 종종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푸틴이 사람들을 대하고 앉아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종종 방송에 나오는데 옆에 안 앉아있죠.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앉아있지. 왜냐? 가까이 있다고 혹시 무슨 일이라 달려들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해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살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친밀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뜰, 그렇게 말씀합니다. 뜰, 하체르. 하체르라고 하는 말은 안뜰이라는 거예요. 바깥뜰이 아니라 뜰이 바깥뜰도 있고 안뜰도 있는데 안뜰, 이게 하체르라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의 집,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그것은 가정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감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전, 전이라고 하는 것이 헤칼이란 말입니다. 이 헤칼이란 말은 궁전이란 얘기예요. 궁전.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와서야 비로소 성전을 지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 뜰 뿐만 아니라 집, 그리고 궁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궁, 이것을 더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건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택하지 않으셨으면, 가까이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무엇인가 만족하고 내가 무엇인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 예배는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새벽에 잠 깨서. 오늘 이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는 오늘 밤에 그냥 계속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뒤척이면서도 여기 안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그 뜰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집에 거하게 하시고 그 궁에 거하게 하셔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뭐 맨날 똑같은 설교 공연이 같나? 공연이가 아니죠. 왜냐?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린 평생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뜰에 거하려고 사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감으로 대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오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끝에서 먼 바다에서 이 시온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 예를 들면 그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이야말로 땅 끝에 먼 바다에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끝에서 집으로, 그 궁으로, 그 전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난 사람, 아니면 관계 문제가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의 삶의 갖가지 일들로 내가 땅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바다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땅의 끝 그리고 먼 바다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의지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 설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샤운이라는 말입니다. 이 설렘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설레임 이런 설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란한 소리들, 소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설렘.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소요까지, 만민의 소요까지, 이 만민의 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만민의 소요도 외침, 혼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기 흔들림이라는 말이 나와요. 흔들림. 그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그런데 이 지금 설렘도 샤운이고 흔들림도 샤운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것을 여기 우리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설렘과 흔들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풍랑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시는 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로부터 흔들리는 거냐? 문제는 외부로부터 흔들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흔들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설렘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 안에 흔들림. 그런데 이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삶에 있어서 삶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이 하루, 아침 하루 뜨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저녁이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이 밤을, 진 밤을 혼자 어떻게 이 밤을 지새워야 되나? 그 저녁이 되는 게 두려운 사람들 많아요. 아침이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즐거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은 단지 영혼의 평안만으로 오지는 않아요. 영혼의 평안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이거든요.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시고 강물을 끌어다 하나님께서 밭에 내주셔서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 들에도 초장에도 하나님께서 양떼가 옷을 입히고 곡식이 덮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경제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 말씀에 주의 은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택.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한 해를 관씌우신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죠. 이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채워주시는데 이 채워주시는 그 은택이 9절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다 아샤르. 그래서 풍부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주어지는 상황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지금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 예방주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방주사를 맞아야 질병을, 때로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10년, 어떤 건 평생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아 자유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지만 옛날에는 콜레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 예방주사 맞고 뭐 이런 일들 많았죠. 그런데 소아마비나 이러한 것들은 한 번 맞으면 그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윤택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은택을 베푸시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뜰에, 주의 집에, 주의 궁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삶에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삶으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설렘 속에서도 소요들 속에서 하나님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평안함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던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보내주신 새 가족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매 주일마다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성교회를 통해서 이들의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